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봤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 24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질발부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26절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 강의 말씀이 지난주 13장 오늘 14장 이렇게 지나가는데 13장 14장 내용은 주제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쓰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또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이유를 이사야 13장에서는 그들의 교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오늘은 하나님이 그 교만한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한 말씀이 14장 전반에 쭉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성경을 비롯하여 예언서가 참 어렵지만, 그러나 예언서가 예언하는 그 내용은요,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있죠. 이 바벨론이 바로 사단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마귀를 상징하는 게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그 포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 있었던 것처럼, 제가 아까 기도 중에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은 바벨론 포로와 같은 시기를 사는 이유는 지금 공중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들은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패하신 것처럼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를 반드시 패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냐면 바벨론이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는 누구도 상상을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는 몇몇 나라가 있지요.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가, 일본이 세계 4대 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 나라들이 강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느 순간 그들이 어떻게 망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당시에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하는 건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24절 맨 뒤에 보면 하나님은 그 경영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자,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 미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게 제가 제일 궁금했냐면, 나는 언제 결혼하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좀 웃기죠? 그리고 나는 어떤 여자랑 결혼하게 될까? 그게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또 뭐가 궁금했냐면, 나는
어디에서 살까? 나는 무엇하며 살까? 나는 자녀들은 몇 명이나 날까? 그게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근데 제가 그렇게 궁금하던 것들이 지금은 다 실제가 됐죠. 그때만 해도 먼 나라 얘기, 그런 날이 올까 그랬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결혼도 하게 되고 목회 일을 하게도 되고 자녀도 주시고 사는 지역은 제가 몇몇 나라들을 이렇게 지나오고 또 지역도 이렇게 몇 개 지나왔지만 지금은 또 이렇게 전라북도 익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곳에서 또 목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중요한 일들을 다 예정하고 있죠.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죠. 내가 언제까지 시집도 가고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갖고 또 집도 마련하고 자녀도 이렇게 갖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대학도 보내고 시집장가도 보내고 여러분 다 계획은 갖고 있었지만 그날이 언제 올까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미 지나갔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다 계획만 세우고 있는 것 같지만 그날이 언제 올 것 같지만 어느덧 성큼 이렇게 다가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말씀에 24절 말씀은 너무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실 때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꼭 이루신다는 거죠.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리라고 작정한 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이 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뭐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고 있는 내 이 바벨론을 내가 망하게 하고 그 포로에서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주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왔을까요? 자유가 왔죠. 해방이 왔죠. 이제 그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대로 노예로 살다가 죽을 거야.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리란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36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끝났어. 이제 우리는 영원히 일본의 식민지로 살 거야. 그렇게 비관론적으로 살았던 사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제가 너무 우리를 민족성을 말살하고 이름을 바꿔버리고 그러나 그 가운데도 아무리 짓밟혀도 이 민족의 광복은 온다. 이 민족의 회복은 온다. 그거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끝까지 싸웠어요.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고 끝까지 일제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3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무릎을 꿇고 그들이 항복을 선언하고 우리 민족에게 광복이 왔잖아요. 그 소망, 우리 민족에게 회복의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소망을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광복절 아침이 잊을 수 없는 감격이고 환희의 날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끝났어. 우리나라가 이제 무슨 힘이 있어? 다 이제 끝났지. 우리는 일본의 영원한 식민지로 살 거야. 이렇게 체념했던 사람에게는 광복의 아침에 낯설었을 거예요. 이게 뭐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날이 왔네. 그들에게는 길거리에 나가서 광복이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사람의 감격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포로에서 다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을 일제 치하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회복의 날을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날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그날은 소망으로 옵니다. 소망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신앙이 뭡니까? 똑같은 환경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지금 이대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 소망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대로 안 돼. 나는 이 모습 이대로 끝날 거야. 전혀 부딪혀보지도 않고 자포자기하는 거, 여러분,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영국에 특수부대가 있었어요. 각 나라마다 아주 유명한 부대들이 있죠. 우리나라 뭐 해병대나 뭐 특공대나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영국에 거카사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원들은요, 네팔, 히말라야 산자락에 있는 네팔 사람들이 그 부대에 군인들이 됐다 그래요. 얼마나 산악전에 뛰어난지, 그냥 정상까지 평지를 달리는 것처럼 그들은 산을 오르는 기술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 거카사단이 나중에 영국하고 아르헨티나가 그 포클랜드 전쟁할 때 엄청난 그 큰 공을 세우는데, 근데 이 거카 부대에 전설적인 일화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부대가 미얀마 전투에 투입이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미얀마에서 전쟁을 치르는 중에 한 병사가 실종이 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고 그냥 죽은 줄 알았는데, 근데 그 한 병사가 4개월 만에 1400마일을 걸어서 부대로 온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적지에 그 정글과 밀림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을 지내면서 장장 4개월 동안 그 먼 거리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그 병사의 손에 한 장의 지도가 있더랍니다. 그 지도를 갖고 자기가 이 어려운 시간을 버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 병사에게 있는 그 지도가, 저는 그 정글의 지도인 줄 알았어요. 미얀마 정글에 있는 지도. 근데 그 지도가 여러분 무슨 지도인 줄 아세요? 영국의 시내 관광 지도였어요. 아니, 그 지도는요, 이 병사가 그 정글을, 그 길을 찾아서 길을 따라온 그걸 본 지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 병사가 하는 말이, 나는 이 지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청년은요, 내가 비록 지금 미얀마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는 정글 속을 헤매고 있지만 나는 반드시 언젠가 영국의 시내를 활보하며 영국 시내를 나는 구경할 거야.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지도를 보면서 고비가 올 때마다 나는 반드시 살아서 런던을 볼 거야. 그 소망이, 그 꿈이 그에게 닥쳐져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냈다라는, 여러분, 이게 바로 소망의 힘이에요. 너무너무 놀랍죠.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에 끝났어, 절망하고 그냥 알아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지도를 보면서 나는 살 거야, 나는 영국을 다시 볼 거야, 그 소망이 그를 살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14장,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이사야 14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그리고 이어지는 3절도 한번 볼게요. 이사야 14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민족도 일제시대 때 얼마나 고초를 당했습니까? 이름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징용으로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가고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당했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70년 동안 치욕이었어요.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어요. 그들이 그 절망 속에서 붙들 수 있는 것은 딱 한 분,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나중에 그 예언서를 잘 보면 70년이 지나면 내가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 하나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유와 해방의 날을 소망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를, 아까 제가 바벨론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정말 이 시대는 악한 것들이 완전히 붙잡고 아주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며칠 전에 교회에 있는데 웬 세 사람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 저한테 목사님이시냐고. 네,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저희는 3명이 왔어요.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교회가 전도지를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보고 그 전도지 하나를 받아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 전도지를 받고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시려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환영을 했죠.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다 교회를 다녔대요. 2사람은 전도사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하죠. 어느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저기 순복음 개통이다, 장로교 개통이다. 아니, 교회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는 누구십니까? 말을 안 해요. 정확하게 말을 안 하고 두리뭉실 그런 교회에서 신앙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전에 교회 신앙생활 했던 교회 이름과 목회자 이름을 모르십니까? 끝까지 대답을 안 해요. 3사람 다. 제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솔직하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을 보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를 찾아온 목적이 뭡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베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러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제목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이 교회 성도들은 몇 명이나 되고 이거를 묻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신앙생활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그걸 왜 물어요? 그죠? 그러면 전혀 신앙생활을 할 교회를 찾는 사람의 질문도 아니었고 태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어느 이단의 이름을 제가 대면서 이단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면 목사님하고 성경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들의 정체를 스스로 폭로하더라고요.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가 없었어요. 정중하게 내보내기는 했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은 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발악을 하고 기득권을 가지려고 그러고, 실제로 지금 이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잘 보면 정말 힘과 권력과 또 재력의 힘을 그들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공격당하고 핍박당하고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힘이 없다. 정말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 악한 영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근데 오늘 3절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안식을 주실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 것이 왔구나. 이 이단들이 우리 베델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애쓰는 거를 아니까, 그래서 알아서 찾아서 공격해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겠다.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겠다. 그들이 감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교회가 되면 되죠. 겁낼 것도 없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너무 악한 것들의 공격이 되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그러나 하나님, 오늘 3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은 우리 손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반드시 그날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증기기관차, 요즘은 전기가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전철 이런 것도 옛날에는 이 석탄이나 석유를 떼는 증기기관차가 아니고 요즘은 다 전기로 에너지를 쓰지요. 근데 증기기관차를 처음에 발명했던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전자에 물을 끓으면 나중에 김이 올라오죠. 그러면 주전자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거를 보고 저기 짐을 이렇게 실어서 저 강력한 힘으로 기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을 제임스 와트가 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여러분, 큰 바위 앞에서 어떤 사람이,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 바위를 쳐다보고 있었더래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다 그냥 큰 바위지만 그 로댕이라고 한 사람의 눈에는 그 속에 어떤 젊은이가 생각하는 그 고뇌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를 조각해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쥐를 보면 징그럽죠? 그런데 그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쥐를 보고 평화와 사랑과 자유정신을 생각하는 미키마우스를 만든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상황이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냥 잠자다가 우리가 개꿈꾼 그런 미래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가 기대했고 소망했던 날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소망의 힘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그날이 오냐면 체험의 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 주님이 안 보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날을 주님은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를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던 악한 이들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심판의 날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당하고만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은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날이지만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14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 바벨론의 부정 불의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보게 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죠. 기도응답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왜요? 체험이 있거든요.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거든요. 여러분, 헌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물어요.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늘 남모르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힘들지 않으세요? 목사님, 힘들기는요. 제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더 귀한 것으로 주세요. 하나님은 더 복된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것이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순종의 자리로 가요. 여러분 아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느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영적인 일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는 반드시 체험이 그 밑바탕에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거의 없거나 너무너무 약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무아무개 성도님, 아무아무개 권사님, 아무아무개 집사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먼 우주 밖에 막연한 분이 아니세요.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얼마든지 날마다 교제하실 수 있는 그분이세요. 여러분이 내가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왜 역사를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기로 결정한 일을 막을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27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와, 하나님은요 질서를 잡아가시고 또 질서를 잡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26절도 한번 볼게요. 26절에 보니까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나님의 편손을 내가 경험하고 만날 날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그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사람들을 강권하여 앉히실 거예요. 지금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은 강권적으로 쫓아내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눕니다. 어떤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세 번째는 회복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다 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시간 아닙니까? 내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소중했던 내 젊음, 내 소중했던 시간들이 어느덧 다 지나갔어요. 또 어떤 때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배신의 상처, 배신의 아픔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그래서 내가 억울하고 너무너무 분하고 아까운,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 아픔의 날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날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1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잘 보세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아까운 거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시 하나님이 주신 기회마저 놓쳐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끝이에요. 그리고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뭘까요? 이전에 내가 그렇게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다 놓쳐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사람만 되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이 시간만큼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우리들의 과거가 있죠. 우리들도 치욕의 시간이 있고 더럽고 추하고 악했던 우리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날보다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회복을 위해서는 떨쳐버려야 될 것은 떨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들이 과거에 무너졌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 지었던 죄들을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다시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도 죽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을 볼게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잘 보세요, 그때 그의 멍에가 뭐예요? 내 목을 완전히 붙들고 있는, 소는 그 코를 뚫어가지고 주인이 끌어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게 멍에 아닙니까? 소에게 그 나무 궤짝을 씌워서 소가 자기 마음대로 못 가게 그렇게 이리다리 끌려다니는 그 멍에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멍에와 짐이 있거든요. 우리가 과거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고 엉터리같이 살았고 그렇게 수많은 죄를 졌고, 그런데 하나님 오늘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멍에와 너의 짐을 벗겼다. 너의 멍에는 떠나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는요, 우리의 멍에를 떠나게 하시고 짐을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잃어버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다 놓치고 다 잃어버리고 정말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진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날은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회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면 하나님의 건강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서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아둥바둥 애쓰고 노력하고 밤잠도 못 자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면 한 번에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인생에 나처럼 이렇게 비참하고 재미없고 나약하고 사는 인생이 있을까?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회복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여러분, 그 날을 기다리는 자만 기회를 잡는 거예요. 자포자기한 사람은 회복의 은혜가 주어져도 그 사람은 그거를 자기의 복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한 예화만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예전에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책에 실렸던 간증이에요. 어느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교회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교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몇 명도 안 되고, 어느 부활주일인데도 성도님들이 너무 적고 예배를 다 드려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나는 목회에 실패한 것 같고 우리 교회는 너무 작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 돌아간 뒤에 그냥 교회 마당 앞에서 앉아 있었대요. 멍하니 저 먼 발치를 바라보고 있는데 웬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그 팔에는 뭐가 있었냐면 꽃바구니가 들려 있더라는 거예요. 꽃을 파는 할머니이셨던 거죠. 그런데 그 할머니 얼굴을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래요. 저분은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행색도 남루하고 그냥 이렇게 꽃 파는 할머니인데 저 할머니는 천사같이 왜 이렇게 미소가 가득하고 행복하고 평온해 보일까? 그 할머니가 그 목사님 앞으로 다가오시더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꽃 사세요라고 말하기도 전에 목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물었대요.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걱정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네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걱정이요?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 되어 보세요. 제 평생에 있었던 걱정을 다 담으면 한 트럭도 모자라요. 그런데 할머니, 그런데도 이렇게 그 즐거운 얼굴로 꽃을 팔고 다니시는 그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네, 목사님, 저는 힘들 때, 외로울 때 예수님처럼 사흘을 기다립니다. 사흘을 기다린다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대답하기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나요? 그렇지만 딱 사흘이 지나고 나서는 부활의 아침이 왔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힘든 시간은 사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무덤 속 시간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에게는 괴로울 것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힘든 이 시간이 사흘만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도 그 할머니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아무리 진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지금이 예수님의 무덤 속 사흘이네. 이 시간 사흘만 지나면 부활의 아침은 오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날이 회복과 체험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날이 오고 체험의 날이 오고 회복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벨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아무리 지금 날뛰고 있지만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날 우리들이 알게 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날은 오는구나. 소망의 날, 회복의 날, 체험의 날. 그날이 우리에게 코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제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붙잡고 기도하지요. 첫 번째는 경영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의 날이 오는 것을 주여 제가 믿게 하옵소서.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사흘이라는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 믿음을, 체험 신앙을 주시고 다시 나를 회복시키실 그 날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전에 무너졌던 것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회복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